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주보 안에 있는 2024년 계획과 또 임명 부분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또 목회계획 교회표는 내가 먼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서 새해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5대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중단기 비전을 붙들고서 내년에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살폈듯이 천국의 사방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이 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져 있다. 이 시대 이 인근 사방을 향해서 교회가 문을 열고서 먼저 섬길 때에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또 연령,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또 선교와 전도를 구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전도회를 비롯한 우리 기관과 또 교회 행사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문을 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문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섞기를 원합니다. 주요 일정은 그 아래 보시는 바와 갖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봉사자 임명입니다. 올해도 여러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성의껏 헌신하여 섬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세워올 수 있듯이 새해에도 또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변동사항들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장학팀 이원경 권사님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간사, 교육부 간사의 원종원 형제를 추가로 임명을 합니다. 쭉 보시면 교회에 재직되신 분의 이름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재직 아니신 분은 선택적으로 넣었습니다. 자원하신 분의 이름 넣고 자원하지 않는 분은 이름을 따로 넣지는 않았고 재직되신 분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보시고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매길교회 재직입니다. 재직. 재직이라면 교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육자 및 임직자는 따로 매해 재직에 임명은 하지 않고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지금 이제 부목사님 부대 중에 있는데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변동상은 은퇴 권사님의 이숙자 권사님을 신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집사 남자 서리집사 참고하시고 여자 서리집사 참고하시고 신임의 박찬희 염태일 집사님,
여다 신임 집사의 김지수, 김영애, 나서윤, 유인혜, 유혜선, 임정순, 이영은 집사님. 우리 권찰은 예비 재직으로 부르고 있는데 신임으로 권다솔, 배부원, 백영걸, 이세림 권찰입니다. 이 재직들이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앞에 아래 10가지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교인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 신앙생활에 또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일 및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위원을 맡았을 때에 충성하고 헌금생활, 온전한 11조, 넘치는 감사, 또 목적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자기관리도 힘써야 되죠. 개인 경건생활, 마음, 관계, 신체 관리 등이죠. 기도생활,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증인된 삶, 지상명령에 앞장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삶의 예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보험사의 감사, 교회와 가정에서 불평, 불만, 비판을 버리고 인격적 성숙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 하나 되는 것,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봐줌으로써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마지막 10번째가 섬김과 봉사, 봉사에 솔선수범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직이 힘써야 할 10가지의 본분이기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재직들이 힘써주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 시간에 신임으로 임명된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신임으로 호명되신 분들 일어서시겠습니다. 새롭게 주님의교회 재직으로 또 예비재직으로 임명을 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칭은 바로 오늘 임명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집사님, 권찰님 가라고 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등교회 순 편성인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 가족들이 순에 편성되기도 하고 또 수망순에 편성되기도 했는데 참고하시면서 서로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꾸려 가시길 원합니다. 자, 덮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많이 있고 보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예배 마치고서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Why?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하라? 예스하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스, 하나님께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감당하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영혼을, 그 가정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새해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든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내 이름이 이곳에 없지? 내 이름이 왜 이곳에 있지? 그 사람 이름이 왜 이곳에 있지라는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당회에서 주문이 기도하고 의논을 했고 또 자원해서 봉사하겠다고 쓰신 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음으로 수락해 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쭤주시면 충분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계획과 또 재직 봉사자 우리 가정교회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분들 서로 한 번씩 고백할까요? 제가 새해에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는 봉사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평균 봉사자 비율이 30에서 40%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80%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성도들이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봉사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인풋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아웃풋 나가는 것이 적을 때 성인병에 들지 않습니까? 신앙도 내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신앙의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하지만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할 때 내 신앙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며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주님의 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애써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 먼저 했는지 아시죠? 예,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 위함인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주목해서 보실까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의 무엇을 보시고서 그의 하인을 거쳐주셨습니까? 믿음을 보신 것이죠. 정말 믿음.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고 이것을 칭찬하셨고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제가 예전에 알았던 경찰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저는 사람 볼 때 주로 무슨 시각 가지고 볼까요? 저분이 믿는 분인지 아니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면 무엇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보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먼저 분별을 하고 교회 안 다니면 전도할 대상이구나. 기도할 대상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 제가 무엇을 주목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볼까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눈빛을 보면 성도님들의 처지와 마음의 형편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쉽지 않은 여정을 걷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면 바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좀 더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는지 교회에서 함께 살필 수 있는 것이 저희 목회자의 마음 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경찰관은 무엇을 보느냐? 어떤 놈이 죄인인지 어떤 놈을 잘 살펴든지 이것을 보더라. 이것을 봐요. 제 동기 중에 이 검찰과 관련된 가까이 있는 법을 전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족보와 계보를 먼저 깨트립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느 출신이고 누가 가깝고 어느 사상을 가졌다. 10분 이야기하면 다 파악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오늘 통하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학부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장은 어떻고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는 그 관점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주목하는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한테 먼저 관심을 갖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사람입니까? 덜 멋진 사람입니까? 예쁜 사람입니까? 좀 덜 예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좀 적은 사람입니까? 특출난 사람입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정의 마음이 있을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특출날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유명한 사람에게 먼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눈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는데 누구한테 주목을 하셨을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인성 근처에 가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가까이 갔는데 그 성에서 한 무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장례 행렬입니다.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고 곡하는 자도 있고 피 부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운구하는 사람이 그 관을 들고서 이제 물으려고 매장하려고 들고 가고 있는 그 무리를 만났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함께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성에서 나오는 그 무리를 보았을 때 주님이 누구에게 주목을 하셨는가?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메고 나옵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떤 어머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쪽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많은 무리, 그 다음에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많은 행렬의 사람이 서로 조우를 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이 한 죽은 자, 한 어머니, 그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주목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주목은 나에게 얼마나 이로움이 될 것인가, 얼마나 유명세가 있는가, 유명한 사람과 있으면 사진 찍고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바로 좀 더 돋보여지는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돋보여지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인 나에게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나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신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내 찬양을 받으신다.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의 입 앞에 귀를 대시는 거예요. 이것이 입이라고 한다면 입 앞에 귀를 딱 대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기도하는지, 어떤 찬양하는지 다 듣고 보고 계신다. 이것이 주목이라는 단어거든요. 아까 찬양 같이 했었잖아요. 모든 자가 다 함께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내가 하는 찬양에 귀를 다 기울이신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주목하신 것이고, 아까 합심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도의 기도 소리가 있지만 주님은 나의 입에 귀를 대시고서 내 기도를 주목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목의 방법인 것이죠.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한 사람인 나에게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주목하신 그 한 사람은 나인성 앞에 있을 때 누구였는가? 바로 과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부에게 왜 주목하시는가? 과부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 아들을 장례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부로가 있을 때 두 가지 연유에 따라서 과부가 됩니다. 하나는 남편을 사별을 했을 때, 또 하나는 남편과 이혼을 당했을 때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이혼을 당한 경우는 자식을 같이 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장례 치르는 이 과부를 볼 때에 그 남편이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사별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아들을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예전에 그녀는 누구의 장례를 주로 치른 자였습니까? 남편의 장례를 치러봤던 자였던 것이죠. 한 이불을 덮고서 사랑하고 오손도손 살아갔던 그 남편이, 자기의 의지였던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이것을 장례를 치렀을 때의 남매해진 자의 애환과 아픔은 얼마나 큽니까? 가슴의 절반이 펑 뚫려져서 허전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도 하고 힘든 여정을 시작했을 바로 사람이 그 과부였던 것이죠.
그 과부에 남겨진 마지막 희망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연애의 희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 의지하고 아들 살려보겠다고 발부둥치면서 애를 썼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아들, 자기의 전부인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장례를 하루 지나면 바로 치릅니다. 왜냐하면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어제 죽었으면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 이 아들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어제 죽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려고 하는 용기가 남아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거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아들이 죽은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안 했으면 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허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살아갈는지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던 그 성 안에 있는 이웃들이 이 장례를 진행을 하니까 같이 이것을 따라가는 가지만 마음이 만신창이 되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 원망 가운데 그 마음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환호하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성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홀로 남겨진 그 한 여인에게 주목을 하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여인을 과부라고 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유독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관심을 참 많이 두셨습니다. 왜? 그들은 기업이 없고 가족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들에게 관심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 모든 걸 싹 거두지 마라. 나무의 과일을 다 딸 때 좀 남겨두라. 이삭을 자를 때 좀 남겨두라. 이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것을 주라. 그들이 와서 이것을 거두어서 좀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이웃의 굶주린 자를 다 모아다가 그들을 배 불러주게 해라. 배부르게 해주라. 너의 손을 펴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배부르게 해주라. 그렇다면 내가 베푼 그 손에 복을 줄 것이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이런 약속도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11조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수입의 11조.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11조. 그런데 10의 2조, 10의 3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11조입니다. 형편상, 마음상 10의 2, 10의 3은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의 2, 10의 3이 무엇이냐?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라. 그리고 화목의 제물로 드리라. 바로 공동체로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10의 2, 10의 3의 부분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드릴 때에 그의 손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늘 강같이 안으시고 주목하고 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런 자를 주목하시면서 절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의 약함과 내 부족함, 내 힘든 것, 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목하고 보시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대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과부를 주목하신 주님은 행렬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구약에 죽음에 손 대지 마라. 죽음을 치울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장례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함부로 손 대지 마라. 특히 대제사장, 제사장, 자기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그 죽음에 손 대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죽음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닿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진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당일 성 안에 다시 들어오지 마라.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다음날 성으로 들어오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고 손을 대지도 않았고 멀리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죽음뿐이겠습니까? 나병이 든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혈류병 든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피부병이 있는 자도 멀리 하는 때가 바로 이 구약의 때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는 치르지만 이 관에 손을 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신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관은 뚜껑이 없는 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뚜껑을 닫지 않습니까? 뚜껑이 없는 관에 세마포를 가지고서 시신을 싸고서 이제 운구를 하는 거죠. 그 운구하는 행위를 멈춰서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죽어버린 아들, 죽어있는 청년, 듣지 못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어버린 청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일어나 앉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은 죽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인생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어둠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슬픔 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더니 이 모든 고통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났고 그 어머니 역시 아들을 다시 안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연약한 것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누워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그 어떤 연유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가 구원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해서 보았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섰고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안진뱅이 되게 하고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들면서 힘들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분이 내 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서 일어나라고 분명 명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서 일어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과 고통과 마음의 질병들, 신체 질병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일어나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내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를 가까이 하길 원하고 어떤 자와 손을 맞잡길 원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자를 가까이 하면서 손 붙잡길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꺼려할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사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계속 감당하길 원하며 살려내는 모든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